할렐루야. 긴 본문을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독으로 읽는데도 한참 걸리는데 여러분의 그 맑은 목소리가 이 성전 안에 가득 차게 돼서 또 기쁘고 은혜롭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에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주 간결하면서 시를 아주 잘 지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한 사람이지요. 이분이 본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미술 시간에 학생들이 풀밭을 그리는데 너무 건성건성하게 그리니까 자세히 보고 그리라고 하고, 그때 그 느낀 감정을 시로 표현한 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풀만 그런 게 아니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래 볼수록 향기가 나는 게 사람이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금암제일교회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향기로운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인이 카톡 보내는 방법을 처음 배워서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보냈습니다. 남편은 일터에서 아내에게 문자를 받아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즉시 답장을 보냈는데 그 답장을 본 아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이 답장을 보낸다는 게 여보 사망해 라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애교죠. 그래서 말이란 마알에서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마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 알맹이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 실수를 하면 상처를 받게 되지만 말을 잘 사용하면 천냥빚도 갚고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로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하네. 불 속이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매질을 당해서 죽을 뻔했다가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영문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구출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이런 상황에도 관심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죽으나 사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 없이 맞고 그러면 억울하고 눈물 나고 서러울 텐데 감정 없는 사람처럼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증을 보면 움찔거림이 없고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기회만 된다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복음성가.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봉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2장 2절 3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간증이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22장에 한번 나오고 또 24장에 보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간증을 또 합니다. 세 번째는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또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어떻게 이런 혼란스러운 중에도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힐 수 있겠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 기준이 생겨서 좌우, 앞뒤 좌우가 분별이 되고 기준이 생깁니다. 구질구질한 것이 없어지고 깔끔하고 순수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의 간증을 보면 성장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헬라어로 타르소스라는 곳인데 지금 터키의 동남쪽 지중해 동부 해안에 있는 교육 중심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물감이나 지금은 물감이 흔하지만 자연 이런 재료로부터 얻는 그런 물감이나 면화, 밀, 보리, 포도, 사과, 아마, 깨, 가죽 염색, 직물, 천막 제조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영향을 받아서 천막 제조업을 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인생 전환점이 오는 경우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라난 환경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통해서 또 혹은 직장이나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가령 일본의
이시카와 다구치 같은 분은 사과 재배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9년 동안 사과 재배에 실패를 거듭합니다. 안 돼요. 9년 동안. 9년 동안 실패하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끈질긴 분이요. 여러분 한두 해 하면 안 되면 때려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다구찌는 9년 동안 실패하면서 10년째 성공해가지고 아오모리 현에서 사과 재배로 유명해져가지고 전국에서 사과 생산된다 그러면 이 다구찌 집에 사과를 사려고 1년 전부터 예약하고 줄을 씁니다. 하나도 남는 게 없어. 추수하면 몽땅 다 팔려나갑니다. 비싼 값으로 말이죠. 20세기의 유명한 시인이고 소설가요 화가인 독일 태생 헤르만 헤세는 그래서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이런 말을 하지요. 한 마리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새로운 세계에 나와야 하는데 그러자면 알을 깨트려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바울의 간증해 보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알을 깨는 게 아니에요. 어떤 깊은 어떤 자기 사색에서 뭘 깨달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 일을 하다 거기서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깨닫고 어떤 삶을 발견해내는 게 아니지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의 생애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체험이 생기고 증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회심했던 순간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지고 남녀를 상관하지 않고 감옥에 넘겨버리려고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도중에 예수님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역사 속에서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바울을 거꾸로 드립니다. 그것도 낮 12시에 말이죠. 하늘에서 낮 12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양빛이 막 내리쬐을 때 아닙니까? 그 태양빛보다 자연의 이 빛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이 바울에게 비치면서 바울이 거기에 꼬꾸라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바울이 갑자기 변화되고 통해 자복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MBC 앵커였던 조정민 목사 간증에도 보면 이분이 본래 청와대 출입기자로서 저 사북 사태, 광주항쟁 사태, 칼기 피격 사건, 걸프전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취재를 하면서 이름이 알려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술은 얼마나 잘 먹는지 기자 하려면 또 술 잘 먹어야 돼요. 여기 기자 꿈 있는 분 없으시죠? 다행히 젊은 분들이 안 계시죠. 기자를 하려면 술을 잘 잡숴야 돼요. 이분이 술을 한번 먹으면 소주 10병을 그냥 먹는 거예요. 몇 병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몇 병이나 상관. 하여튼 한번 까면 10병씩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에 미쳤어. 골프에 얼마나 미쳤나. 골프 그냥 밤낮 없이 골프를 쳐대고 사람들 사교하고 기자 직업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친분을 쌓고 그래야지 정보도 또 좋은 취재거리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면 주요 사람들과 사귀려면 골프를 쳐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20대는 세상을 바꾸고 30대는 아내를 바꾸고 뭘 바꿔요? 30대는 뭘 바꿔? 따라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30대 아내를 바꾸고 40대는 자식을 바꾸고 오직 출세 지향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1997년에 골프 연습을 마치고 새벽에 자기 부인이 다니는 교회로 가면서 맨날 교회 간다는데 도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냐 그러면서 교회 들어가 봤는데 새벽에 말이에요.
아니 강대상에서는 막 통성기도하고 야단이고 좌중에 앉아있는 분들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야단법석인데 가만히 자기 부인을 들여다보니까 다행히 자기 부인은 조용히 기도하더랍니다. 내 아내는 안 미쳤으니까 어떻게든 빼내야지. 여기 이런 소굴에 놔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새벽 기도가 마치기를 기다리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짐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매도 죄사함을 너 받으라. 막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찬송가에 막 마음이 끌리고 가사가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아내와 자식들에게 억압적으로 해왔던 걸 다 회개하고 일중독, 출세중독, 성공중독에서 해방돼가지고 간증자가 됐는데 지금은 저 브라더 앤 시스터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우리말로 베이직 교회, 그 앞에 첫 글자만 따가지고 부르면 베이직 교회입니다. 베이직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다. 다음의 세계 달려가던 막 사람을 잡으러 달려가던 이 바울을 거꾸로 들이신 주님, 조정민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 막 하나님 부르시는데 거기는 말이죠 누가 대적할 자가 없어요. 바울같이 율법으로 살려고 지성인으로 살려고 도덕적으로 살렸던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술중독 베리벨 중독에 빠졌던 이런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테반을 말이죠 돌로 쳐 살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런 바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독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독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핍박자, 박해자, 복행자, 죄인 중에 가장 괴수도 주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 구원의 은혜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 이루실 능력과 지혜와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에서 보면 이 바울은 무서운 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누가 봐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그런 바울을 택하시어 사도로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주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되는 줄 믿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의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애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두 번째로 이 바울의 간증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할 때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작정에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사실 이 다메섹으로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을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혈기방장해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런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는 거꾸로 들으시고 강권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유대교 신앙으로 헬라 철학으로 완벽하게 무정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감화시키고 주님의 자녀로 사도로 삼으실 때 이건 한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저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내 사람으로 써야 되겠다, 나의 도구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재승이라는 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한국은행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분이 인물이 좋은 여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 약속을 하게 됐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이재성 씨가 자기가 만나는 이 여자친구한테 우리 결혼하자고 제안하니까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된대요. 그럼 상의해봐라 그랬더니 상의하고 오는데 목사님이 예수 믿고 세례 받기 전에는 절대로 주례를 안 서주겠대야. 그러니 어떻게, 이 여자가 좋은데 어떻게 세례를 받아 말어 교회를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 나가지. 100번도 나가지. 내가 좋은 여자가 있는데 왜 안 나가? 100번도 나가지. 세례를 받아 안 받아? 믿음이 없든지 있든지 간에 무조건 세례를 받는 거지 뭐, 받고 보는 거지 뭐 일단. 그래가지고 이 이재성 씨도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여자가 그렇게 좋으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세례까지 받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주일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나가가지고 봉사하고 집에는 안 들어오네. 월급을 갖다 주면 꼭 11조라고 그냥 갖다가 바치고, 이 남편이 볼 때는 그냥 믿음 없는 남편이 볼 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라통이 터져. 그러니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하여튼 뭐 싸우는데 끝까지 싸울 수 없잖아. 신앙 믿음 있는 사람이 져줘야 되잖아. 부인이 항상 져주는겨. 그러면서 이 부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남편 정말로 구원시켜주세요. 저 다메섹의 바울처럼 확 꺾어주세요. 하나님 꺾어주세요. 분질러주세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겨.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분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조그만 그로서리 식품점을 하게 됐는데 장사가 잘 돼요. 진짜 장사가 잘 돼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근데 하루는 남편이 가게를 보고 있는데 부인이 장부를 들척이면서 정리를 하는데 아니 이 매장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쾅 그리고 나는 거예요. 보니까 백인 남자가 자기 가게로 들어와가지고 남편을 쏴버렸네. 남편이 뒤로 자빠져가지고 가슴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냥 얼른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희망이 없디야. 너무너무 기가 막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이 영혼 데려가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이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구원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해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준비라도 시켜가지고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 예배당 따라다니려고 그냥 믿음이 안 생겼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남편 구원시켜달라고, 영혼 구원시켜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의식이 돌아오고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남편이 부인의 손을 붙잡고 그동안 완악하게 했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서 하나님 자녀다 새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확 꺾어버리신 거야. 변화시켜버리셨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셨습니다. 미국 니슨 대통령 수석 법률 고문이었던 척 칼슨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 별명이 손도끼요. 손도끼. 아주 흉측하지요. 깡패 저리 가랍니다. 너무너무 충직스럽고 또 애국적인 건 있는데 이 사람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근데 닉슨이 재임하던 시대에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는데 이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쓴 거야. 늘 옆에서 말이죠, 법률수석 고문을 하고 뭐 이렇게 옆에 있던 말하자면 비서와 같이 있던 이 찰 칼슨이 말이죠, 몽땅 죄를 뒤집어 쓰고 알라바마 감방에 들어갑니다. 제수복을 입고 쥐들과 바퀴벌레가 버글거리는 그 감옥방에서 40여 명의 제수들과 함께 잠을 재야 됐습니다. 감옥에는 말이죠, 또 더군다나 지도새도 모르게 혹시라도 이 칼슨이 허튼 소리 할까봐 몰래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이 사람이다 마음에 그렇게 충성했는데 자기가 또 잘못하면 죽게 생겨서 감옥에서도 그 죄를 뒤집어쓰고 덮어쓰고 죽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본어게인이라는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의 초청 강사가 되고 간증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누구라도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강건적인 주의 역사가 이 바울을 통해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 다가오는 명절도 잘 보내시고 가을의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